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족한데 이 수요 예배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의 관심이 많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 전에 오신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 1,500명 되고요. 또 해방 후에도 약 1,500명 정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육 선교사님도 계시고 의료 선교사도 계시고 또 농업이나 건축 전문가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 외에도 선교사님들은 경제 발전이나 또 우리 한국의 인재 양성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선교사님들입니다. 남한산성 정상에 가면은 그 수어장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어장대는 1600년대 조선 인조 시절에 청나라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죠. 그때 인조 임금이 이쪽으로 피하면서 이 누각을 만들어서 청나라 군이 이 산을 올라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누각입니다. 이 누각에서 1890년, 지금부터 한 130년 전입니다. 그때 지금 같은 7월에 이곳에서 선교사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그 서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다 이곳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 또 게일, 스크랜턴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이 이때 다 모였습니다. 7월 28일인데요. 매우 더운 여름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좀 저녁 늦게 도착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의사 선교사신데요. 당시에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치료하고 수양에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저녁에 왔는데 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 얼굴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병색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이래서 안 되겠다고 이 선교사님을 다시 당시 병원인 정동에 있는 제중원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론 선교사님은 이제 장로교 선교사신데 감리교 선교사 의사신 스크랜턴 선교사가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회복이 되지 않고 위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곳 남한산성에 수양에 와 있는 부인과 딸을 급히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동 수단이 가마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서울 정동까지 가마로 밤늦게 그렇게 급히 이동을 해서 부인이 도착했을 때 존 헤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한국인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헤론 선교사는 소천했습니다. 1985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5년 사역을 하시고 1890년도에 존 해리온 선교사는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양하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가 최초로 양하진에 안장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미국에서는 최초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된 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2달 늦게 오셨습니다. 최초로 파송은 되었지만은 도착 기준으로 보면은 최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초의 순교자다, 이 타이틀은 해리온 선교사님은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테네시 의대에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부인 해리엇 깁슨은 대학교 총장의 딸로서, 이 부부는 미국에서는 상류층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조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이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배 또 직장 선배도 만나보고, 또 특별히 단기 선교 가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베트남도 갔고요, 요르단, 미얀마, 또 이스라엘도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의 미래 방향을 분명히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60대, 70대에 가장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은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생활이 기쁘고 활기찹니다. 오직 하늘나라 부상을 기대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미래의 삶은 이거구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래의 삶을 선교사의 삶으로 정하면서 그분의 삶들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의 삶도 연구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신앙이 성숙한 삶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미래의 삶이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처럼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교사의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각 사람마다 그 신앙의 성숙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기본은, 방향은, 최종 정점이 예수님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을 믿는 것, 그 믿음과 아는 것, 지식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과 지식이 따로 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있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함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최종 정점은 주님이 닮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각 개인의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항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사님의 삶이나 그 해론 선교사님들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삶의 정체성이 명확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40대에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보다가 성경 말씀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 시민이었는데 잠시 이 땅에 파견 나온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청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삶에서도 삶의 정체성이 분명함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 주재를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자의 삶을 너무 잘 압니다. 본사의 목표를 잘 달성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제 나름대로 실적을 내면 본사가 잘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과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16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저는 이 구절이 주목이 됩니다.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진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주님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몸이 자라게 하여, 그 몸은 여기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신앙이 성숙해져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 나간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실행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에서 행동의 단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구원의 8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나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으로 발전해 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사랑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바로잡는 단어인데 제일 마지막 사랑은 실천의 단어로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의 실천까지 진행하는 것이 성숙의 여정이고 구원의 단계이고요. 또 우리 장로교가 얘기하는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의 정점이 예수님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요소임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 성숙으로 번역된 원어는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rogr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너의 영적 삶이 성숙해가는 상태, 이 상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성숙이 진행되는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성숙해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숙의 완전함을 이루어가기까지 삶의 과정에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할 때까지 도달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산골 정글에 사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8살에 순교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헬기를 타고 정글에 구호물품을 가지고 정글에 내렸는데 그 아우카족에게 창으로 맞아서 순교한 것입니다. 1년 후 부인과 어린 자식이 다시 그 부족으로 찾아가서 헌신하여서 결국 그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부족은 여성에게는 창으로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24살에 선교지를 떠나기 전 28살에 순교하셨으니까요. 4년간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기 직전에 기록한 그의 일기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실패도 아무 의미 없다. 다만 내게 삶을 가르쳐 줄 뿐이다.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경험할 뿐이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멋진 삶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삶의 정체성이 명확하여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과 재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아우카족, 한 번도 사람이 닿지 않은 그 민족에게 그 밀림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선교사 같이 사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견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실행 방법은 각자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직접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분도 있지만 재능 기부로, 기도로, 또 재정으로 후원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또 직접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